하나님 말씀 사사기 6장 말씀입니다.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합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소리 인사 나눌까요?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참 한 주 한 주 쉽지 않죠. 그럼에도 주님을 여전히 찾고 계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순금이냐 아니냐는 기계 없이도 우리는 분간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반지가 순금인가 아닌가? 어디에 가져가 보면 합니까? 이빨로 물어보면 알죠. 또 불에 뜨거운 불에 태워보면 아는 거죠. 도자기 그릇 또는 집안의 밥그릇이 정말 잘 구워진 그릇인가 아닌가는 언제 판가름 납니까? 뜨거운 물을 확 갖다 부어보면 알기도 하고 또 떨어뜨려 보면 튼튼한 것은 잘 안 깨지죠. 이게 전자레인지 용인가 아닌가는 어떻게 알 수 있죠? 전자레인지 넣어가지고 돌려보면 아는 거죠. 제가 뭣도 모르고 돌렸다가 이 쫙 금이 간 그릇을 번 경우도 있는데 그 이후에는 반드시 확인합니다. 이것이 전자레인지 용인지 아닌지. 우리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언제 확인 가능합니까? 불꽃에 던져졌을 때, 풍랑 가운데 던져졌을 때 진가가 드러날 것입니다. 저는 확신컨대 이 시대가 교회에 대해서 호락호락하지 않고 사탄이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교회를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누가 우리를 향해서 흔들며 우리를 뜨겁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살아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날 수 있는 때가 바로 이때인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고 결국 승리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사시대 기드온의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왕이 없습니다. 미디안에게 침략을 받아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곡식을 다 빼앗김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좋은 물건 다 가져가고 말았습니다. 추수 때에 기뻐해야 되는데 다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추수했던 곡식들을 빼앗길까 봐 기도는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드러내놓고 타작마당에서 이 탈곡하지 못하고 이제 숨어서 포도주를 짜는 틀에서 탈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드온의 모습이긴 하지만 이것이 이 미디안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 주소라 할 수 있겠죠. 영적인 힘이 비축됐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었을 텐데 기드온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수준도 저 밑바닥에 내려와서 이것이 기드온과 이스라엘을 버틸 만한 힘이 되어주고 있지 않는 상황인 것이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때, 바로 그때가 기드온의 사사시대 직전이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국력 또 국가의 위상이 더 올라가야 할 텐데 강대국들의 이권 다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도리어 이리 치이고 저리 치기도 하고 우리가 방역을 잘하면서 백신을 구해 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우리가 잘 대처를 못하고 있는 중이죠. 우리끼리도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아웅다웅 다투고 있습니다. 마음의 힘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관계들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상대방을 쉽게 공격하고 분노하는 것, 내 자신이 쉽게 포기해버리고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는 것, 이것들이 잘 알려지고 있지 않지만 많이 숫자가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힘은 어떻습니까? 함께 모여서 주를 섬기며 나아갈 때 힘을 얻게 되는데 잘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마음껏 드러내놓고 주께 정말 울부짖지 못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상태인 것이죠. 영적인, 정서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국가적인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참으로 어두운 시대를 지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이미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분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을 찾고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그들을 돕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통해서 구원하기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기드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선포를 했습니다. 기드온이 이 말 듣고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고 했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죠? 우리를 좀 보십시오. 미디안에게 침략을 당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혹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신앙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여호와의 사자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너의 힘으로 해봐라. 기드온이 말합니다. 내가 힘이 어디 있습니까?
내 족속, 내 가족, 아버지 집은 지극히 작은 자이고 나 역시 미약한 자인데 어찌하여 내 손으로 구원하라 말씀하십니까? 하지만 여호와의 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리라. 너가 큰 용사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저는 기도원을 보면서 그 안에 저의 모습이 담겨져 있음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흡사한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했는데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왔는데 여호와의 사자인지 아닌지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군대를 모집하고 나서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미디안을 내 손에 붙이셨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300명의 용사를 치러서 준비 다 했는데 나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원의 생애 가운데 그가 주춤했던 것들, 그의 군사들이 주춤했던 이유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왜 두렵는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은 것 같아서 두렵고, 내 손으로 구원하라고 했는데 하지 못할 것 같아서 두렵고, 우상을 깨트리러 갔는데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볼 것인가 두렵고, 미디안의 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대항해서 싸우기도 두렵고, 모든 것이 두려움 자체였던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미디안에 대해서 두렵지 않는 대상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과 관련된 부분을 찾아보니까 8차례 참으로 힘든 인생을 살았었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우리 역시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들이 있지요. 우리 문찬 집사님 기도하셨듯이 이 시대의 경제적인 어려움, 이 방역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맞죠. 미래를 생각했을 때 희망보다는 염려가 앞서는 것이 마땅한 것이 우리의 현 주소인 것이죠. 내 건강은 어떻습니까? 갈수록 건강에 자신이 없어지고, 내 가족의 앞길은 어떻습니까? 더 창창하게 준비되기보다는 여러 가지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때, 지뢰들이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누구를 만나서 확진되며 동선이 겹치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염려들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마음의 힘도 약해져서 자그마한 일에 놀라고, 대수롭지 않는 일 때문에 너무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주춤거리면서 전진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주저앉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3가지의 역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인가? 하나님은 기드온과 함께 하셨습니다. 기드온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볼까요?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명해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두려움 가득한 겁장이었죠. 하지만 큰 용사로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진정한 용사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되었던 것이죠. 나의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 내 힘, 이것이 작을지라도 용사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큰 용사가 된 줄 믿습니다. 나는 큰 용사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기드온, 그가 1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내가 무엇으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힘도 없습니다. 집안도 약합니다.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에 대해서 1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리한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는 작다 약하다 고백하고 있지만 여호와의 사자는 함께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그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약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이 함께라는 단어인 줄 믿습니다. 내 약함을 보기보다는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기억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함께 하시면 감당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두려움 가운데 불신 가운데 머뭇거리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는가? 기다려 주셨습니다.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좀 더 빠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직접 하실 수도 있었지만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기도를 선택하시사 그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기도 안에 여러 가지 병들어진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병이 들었습니다. 영적인 병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불신의 병. 불신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불신이 있다 보니까 순종하지 못합니다. 불신이 있다 보니까 용기 내지 못합니다. 불신이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을 볼 때에 두려움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판단을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는 못한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그래 네 말고 내가 다른 사람 찾아보겠다. 너 그냥 알아서 살아. 이제 너하고 끝이다. 그렇게 좀 분도 내시고 화도 내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왔을 때 기도는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주인지 아닌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다시 재물을 가지고 올 테니까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던 거죠.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기다려주겠다. 기도니 올 때가 기다려졌습니다. 그리고 번제단 위에 재물을 올려뒀을 때 불로서 이것을 태웠던 거죠. 여호와의 사자임을 증거를 했던 거죠. 바로 기다림을 통해서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팔을 부렸습니다. 군사를 모았습니다. 군사가 다 모였던 건 32,000명이 모았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던 거죠. 왕도 없을 때에 아직도 사사로 임명되기 전에 일개 한 사람이 우리 싸우자라고 했는데 32,000명 모였어요. 엄청 모인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날 기돈이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저 나가서 못 싸우겠어요. 제 손으로 어떻게 이겨서 건져냅니까? 하나님이 저 미디안을 내 손에 붙였다는 것을 좀 표징으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에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그 외에는 이슬이 없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셨어요. 그 다음날 됐으면 이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안 나가고 또 요청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없고 나머지 이슬이 있게 하시면 하나님이 저에게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신 줄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기다리시면서 그날 밤에 이슬을 통해서 표징을 나타내신 것이죠. 벌써 며칠 가버렸습니까? 이틀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준비됐는데 기도원의 믿음 없음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또 참으시고 기다려 주신 것이죠. 32,000명 중에 나머지 다 되돌려버리고 300명 남았습니다. 이제 나가서 싸우면 됩니다. 하나님의 전략 전술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못 나가는 거예요. 밤중에 횃불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간 왜? 또 두려워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미디안 진영에
가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고 오라, 듣고 오라. 그래서 이 기드온이 자기 측근과 함께 밤에 미디안 진영에 갔습니다. 갔는데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러이러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기드온의 손에 맡기신 것 같다. 우리는 아마 패할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수군거리면서. 이 말을 듣고서 이제 기드온이 확신을 했던 거예요. 아, 미디안 사람 이미 마음이 다 녹아졌구나.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구나. 가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돌아와서 300명 끌고 간 것이죠. 근데 누가 그 시간 기다려준 겁니까? 300명의 용사들도 기다려줬고 하나님께서도 기드온을 기다려주셨습니다. 그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필요한 표정을 보여주시고 꿈을 통해서 이슬을 통해서 불로서 다 나타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다려지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내 불신앙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을 때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참으시고 기다리신 분이 우리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따라서 합니다. 줄이셨습니다. 줄이셨습니다. 네. 무엇을 줄이셨다는 말인가? 전쟁하려면 늘려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싸우기 전에 하나님은 세 가지를 줄이셨더라고요. 첫 번째, 그의 불신과 두려움을 줄여주셨습니다. 불로서 그 돌 위에 있는 재물을 태우심으로 불신을 줄이셨습니다. 양털의 이슬, 양털 주변에 이슬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움을 줄여주셨습니다. 미디안에 나가야 될 텐데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때에 꿈을 통해서, 꿈의 해몽을 통해서 그의 불확실성을 줄여주셨던 것이죠.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과 불신앙, 두려움을 줄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사람 숫자를 줄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도우시려면 미디안의 숫자를 확 줄이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두려움의 대상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그 두려움을 줄이신 것이죠. 두려움이 적어질수록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불신이 줄어들수록 하나님에 대한 의지, 믿음이 커집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먼저 행하셨던 것이죠. 전쟁하기 전에 먼저 불신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를 줄이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담대함을 더하셨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무엇을 줄이셨는가? 우상을 줄이셨습니다. 우상. 가장 먼저 명령했던 것이 무엇이냐? 너 집안에 있는 우상 깨트려라. 바알 신상 깨트려라. 아세라 목상 불태워버려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기드온의 집에 이것이 있었다는 의미는 그의 아버지가 우상을 참 열심히 섬겼다. 근데 이것이 마을에 대표적으로 있었는데 그 집안에 있었던 거예요. 마을의 유지였을 것이다. 그 어떤 누구보다도 우상 앞에 절하며 기도를 했었던 아버지였을 것이고 기드온도 아마 그 부분에 동조를 하지 않았을까 추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에 우상을 그대로 두었다면 자기 아버지, 집안 사람들, 동네 사람들, 그 족속, 므낫세 족속 누구한테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께 당연히 기도를 했겠죠. 또 누구한테 기도를 했을까요? 우상에게. 눈에 보여지는 기드온 집에 있는 바알 신상 아세라 목상 앞에 절하면서 기도하며 승리하시도록 같이 빌었을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도 감사했지만 누구한테 감사했을까요? 바알 앞에 아세라 목상 앞에 감사했을 것이고 그들 가운데 일부는 아 바알이 도와줬구나, 아세라 신이 도와줬구나 라고 영적인 착각도 했을 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행하기 전에 우상을 깨뜨리시고 우상을 줄이셨습니다. 미신을 줄이셨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싶은 마음, 도움받고 싶은 마음이 분명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줄이길 원하십니다. 보험을 여러 개 많이 들어놓으면 더 혜택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만 아니라 2개, 3개. 그러면 일이 났을 때 그 모든 도움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유익함이 있죠. 영적인 보험을 여기저기 들어놓고 나서 도와달라고 의지하기도 하고, 잘 되면 여기도 감사, 저기도 감사, 여기도 찬양, 저기도 찬양. 영적인 잡탕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싸움 직전에 우상을 줄이셨습니다. 우상을 깨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 가정이 세겜 땅에서 위기를 겪었을 때 베델로 올라오라, 너 나에게 올라와서 나를 찾겠다고 약속한 그 베델 왜 오지 않고 있느냐. 근데 올라오라고 하시면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을 다셨습니다. 무엇을 버리라? 모든 우상, 신상 버리고 올라와라. 그 전까지 야곱과 그 가족들이 하나님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겸해서 섬겼던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이 회개하고 선포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우상, 신상들, 귀고리 모든 걸 다 버리라. 아마 이 우상 섬기는 것과 관련된 그런 귀고리, 액세서리였을 거라고 추정이 되어집니다. 다 버리고 베들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두려움, 우리 안에 있는 불신, 이것 때문에 또 다른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들을 만들어놓으면서 함께 의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다 처단하고 깨끗이 제거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살롬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 안에 있는 우상을 깨트려버리며 불살라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보다 더 크게 의지하고 싶은 그 대상들을 줄일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 하나님께서 줄이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군사의 수를 줄이셨습니다. 아까 모여라 했을 때 몇 명이 모였다고 말씀드렸습니까? 32,000명. 엄청난 수죠. 사사도 아니고 왕도 아닙니다. 장군도 아닙니다. 겁쟁이 사람이 불렸을 때 32,000명이 모였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숫자가 많다. 되돌려 보내라. 되돌려 보내는 우선순위 대상은 누구입니까? 너희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는 집에 돌아가라. 32,000명이 몇 명이 들어갑니까? 22,000명이 들어가 버리거든요. 3분의 2 이상이 들어갑니다. 기드온만 불안하여 두려웠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3분의 2 이상이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려움은 전념성이 있습니다. 내가 불안하고 두려우면 옆에 사람도 불안이 전달되어지고 두려움이 전달됩니다. 그 두려움을 함께 가지고 나갈 때 승리를 절대 할 수 없어요. 만약에 32,000명이 아니라 32만 명이 모였을지라도 두려움과 함께한 그 전쟁은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할 텐데 두려움 가운데 임할 때에 가졌을지라도 이길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집에 되돌려 보내셨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가서 싸우자. 그런데 이 숫자도 또 많다. 물가에 가서 물을 먹게 해봐라. 물을 먹겠습니다. 물을 끓고 먹은 사람, 손을 움켜쥐어서 핥아서 먹는 사람, 그 중에서 300명을 골라내신 것이죠. 몇 명도 되돌려 보내십니까? 10,000명 중에서 9,700명 되돌려 보내신 것이죠. 32,000명 모이는데 지금 몇 명 남았습니까? 300명 남았습니다. 퍼센트는 몇 퍼센트입니까? 1%가 되지 않은 0.9% 남았습니다. 0.9%. 왜? 숫자를 많이 가지고 싸우고 나서 이겼으면 하나님 때문에 이겼다 말하겠지만 또 무엇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숫자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숫자를 줄이신 것이죠. 아람 군대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300명 가지고 싸우는 것은 몇 퍼센트입니까? 0.22%. 이것은 숫자가 아니죠. 0.22%. 근데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만왕의 왕께서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0.22%를 가지고서도 아람 군대 연합군을 쳐서 깨뜨리셨던 것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숫자를 줄이심으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숫자를 늘리길 원합니다. 그렇죠? 한 가지 숫자 빼고, 그건 무슨 숫자입니까? 나이 숫자만 빼고 나머지 숫자를 다 올리길 원해요. 그렇죠? 몸무게 숫자는 빼고 다 올리길 원하는 것이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숫자가 많아서 든든합니다. 안정감을 갖습니다. 숫자를 뺄수록 우리는 불안합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뺄수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은 더 크게 될 줄 믿습니다. 숫자를 많이 가졌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숫자를 거의 갖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무엇이 더 클까요? 하나님은 숫자를 줄이심으로 믿음을, 의지를 더 키우길 원하셨던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나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신 것 아니겠어요? 지상 전쟁터에 나갔을 때 한밤중에 항아리 깨트리면서 나팔을 불면서 횃불을 쳐들면서 외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칼을 들기 전에 누가 먼저 싸우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끼리 싸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초토화를 다 시켜 놓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전략이 있었습니다. 숫자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이길 수 있는 비법 전략이 하나님 안에 다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과 기도는 작기 때문에 못한다,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 이미 아예 마음을 먹어버린 것이죠. 혹시 내 안에,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숫자가 적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못하겠다,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단정, 이런 불신이 우리 안에 다 있지요.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시고 참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숫자를 빼시고 우상을 빼시고 두려움을 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으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자에게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100% 온전하게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샬롬을 허락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 귀한 하나님의 샬롬과 승리를 함께 맛보며 나가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